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순례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걷는 것의 유익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도우며 또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걷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좋아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함과 같은 이 정신적인, 정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에 보면 걸으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걸으면서 기도하는 소중한 유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례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여러 곳에 순례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순례의 길 중에 하나가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 야고보라는 말의 스페인식 발음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처형되기 전에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때 그 시신을 스페인으로 가져오게 되었고 그곳에 성당이 세워졌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산티아고 성당입니다. 이 야고보의 시신이 산티아고 성당에 묻혔다는 거 알려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났는데 그것이 오늘날 산티아고 순례길이 된 것입니다. 요즘은 꼭 기도 목적이 아닌 여행으로도 가는 곳이지만 오늘도 약 800km가 넘는 이 순례길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순례, 순례자의 기도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원래 순례라는 것은 성스러운 곳 혹은 은혜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순례길은 매우 힘들어서 중세 때에는 많은 이들이 순례 도중에 죽음을 맞기도 했고 지금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만 해도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쉬지 않고 매일 수고하면서 걸어야만 하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순례길을 걷는다는 것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뿐만이 아니라 오늘 순례한다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모습 역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 벌써 오랫동안 수고하고 사역해 왔지만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자신의 사역과 생명의 미래에 대하여 아무것도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죠. 문제는 사도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 역시 위태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중심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는 갇혀서 생명의 위태로움 가운데 있고 교회 안에는 갈등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는 위협이 있는 모습. 하루하루 위험 속에서 먼 길을 걸어가는, 아니 걸어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순례자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 한마디는 사도 바울 자신이나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인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분들 중에 장석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그 순례길을 마치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무는 외롭지 않다는 책을 썼습니다. 이 장석규 장로님에게는 시후라고 하는 외손자가 있었는데 그 아기는 어릴 때 뇌종양에 걸려서 3살이 되기 전에 무려 5번이나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외손자의 아픔과 그 수술 받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또 그 외손자를 돌보아야 하는 그 딸의 고통까지 곁에서 지켜보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장석규 장로님도 은퇴한 이후에 다리에 수술을 받아서 편하게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손자와 딸을 위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자신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오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계획한 것이 이 산티아고 순례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정말 목 놓아서 기도하기 원했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장석규 장로님이나 우리 모두가 다 내일 일을 자신할 수 없는 때로는 답답함과 고통이 있는 하루라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순례의 길을 걷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4절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무려 16번이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다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그냥 한번 기뻐해보자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순례의 삶 속에는 실제로 기쁨의 일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쁨을 실제로 그렇게 발견하였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도 사도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리더들이 다툼이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였음에도 자신은 감옥에 있어서 외로웠지만 그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실제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들 때문에 기쁨이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 속에서는 실제로 기쁨의 일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 속에서 어떤 이들은 발에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 때로 태양과 비로 인하여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들에 핀 그 작은 풀잎 하나, 너무나 피곤할 때 먹는 그 사과 하나, 그리고 길에서 만난 작은 심의 공간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례 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기쁨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기에 오늘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발견하고 다시 이 거친 순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고자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례의 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던 소중한 비밀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기도와 관련해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특히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나 교회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성숙이나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만 기도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돈을 버는 것이든 교회의 부흥이든 세상의 성공이나 자녀들의 행복에 대한 모든 것, 하물며 너희가 하루 먹고 즐기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늘 무슨 기도회 같은 것을 따로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일 속에 기도가 심겨지기를 원했고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기에 그도 일종의 순례 대가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 여행 중에 먹는 것이나 잠자는 것이나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었고, 그는 그것이 전도 여행만이 아니라 인생도 그렇게 무기력한 순례길이라는 것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길 속에서 바울이 배운 것이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중세 때 순례 여행을 떠났던 이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그 길에서 배웠던 겸손과 깨달음과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순례자들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인생이 순례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많은 선배들은 늘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단지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고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반복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고, 간구, 감사.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한 기도를 훈련하고 행하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이 본문의 원래의 뜻은 그것이 도고이든 간구이든 감사이든 너희가 할 수 있는 너희의 그 모든 기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향해 지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강조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모든 문제를 위해서 모든 기도를 하라. 그것이 신음소리든 침묵 기도이든 통성 기도이든 감사의 찬양이든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일 아래 그 기도를 심으라. 그 장석규 장로님이 손자가 병들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기도할 때 그는 그것이 눈물인지 감사인지 그것이 탄식인지 침묵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모든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 제목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무는 외롭지 않다라는 말 속에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무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모든 기도로 손을 드는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순례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위해 모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모든 것을 위해 모든 기도를 하는 삶.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이든 성도든 교회든 내가 가진 것, 나의 손에 움켜진 물질이 혹은 건강이나 재능이나 그 어떤 것이 마치 나의 삶의 안전 보장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이 순례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인생의 하루길이 참 순례의 길, 무력한 인생이라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아직은 완전하지 못해도 때로 실패할지라도 이 순례자의 기도, 모든 일을 위해서 모든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해보자고, 그리고 시작해보고자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 순례의 기도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순례자의 기도,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기도를 하는 훈련을 아침과 저녁에, 아니 수시로 행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기도를 할 때 주시는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고 크게 두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은 바로 내 안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더 커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본문의 2절과 4절 그리고 7절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지요. 근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는 품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미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 안에서라는 고백은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 마음의 확신이었고, 그는 고난이 올수록 그 믿음과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이 기도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또한 5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씀 역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는 의미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 곁에 늘 가까이 계시면서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응답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다스린다는 믿음이 그 안에, 그의 삶 속에 견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응답이 제가 정말로 받고 싶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응답. 왜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모든 일을 가장 선하게 승리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만 식어지지 않는다면 잠깐의 고난을 통과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승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면류관을 누리는 승리이죠. 사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었고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과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마치고 글을 쓴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서영은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제목이 노란 화살표를 따라 걸어가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노란 화살표를 따라서 걸어가라. 걸었다. 그녀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 중에서 가끔 길의 방향을 잃어버리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시골길을 걸어갈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요한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앞서간 선배들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만들어서 순례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산티아고 순례길 사진을 검색해 보시면 이 노란색 화살표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자신이나 사람들은 힘들고 분주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례길을 통해서 바로 이 노란색 표지가 그동안 늘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이며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늘 함께 하셨던 그 노란색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가 오늘 내 삶 속에 채워져 있고 그분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내 안에 있으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노란색 표시, 아니 붉은색 표시가 다시 눈에 분명하게 들어오는 그 믿음의 회복, 그것이 순례자의 기도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응답입니다. 그때 누리는 기쁨은 내 손에 움켜진 것으로 살아가며 여전히 두려워하는 삶과 비교할 수 없이 자유로우며 힘이 있으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례의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첫 번째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와 외적인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이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7절에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 평강하면 우리의 마음에 주어진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 평강은 마음에 주어진 어떤 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 실제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에도 평강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8절에 나오는 모든 행동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변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보면 이 평강으로서의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직접 만들어 가신 그런 선하신 미래가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미래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신 미래가 바로 평강이며 그것이 순례자의 기도해 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세상의 종교에서는 기도에 응답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죠. 사실 내가 원하는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얻기보다는 그것은 오히려 잠깐일 뿐이고 또 새로운 두려움과 또 새로운 염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순례자의 기도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 즉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게 진정한 만족과 안식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의 앞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미래이죠. 그래서 이 순례의 기도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모든 기도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평강으로 다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평강으로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 저도 실패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기도를 하는 그런 삶, 그런 목회가 되도록, 순례자의 기도가 나의 늘 기도가 되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기 원하며 그 일들을 성도님들과 끝까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죠. 성도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장석규 장로님은 산티아고의 기도 순례를 다 마쳤지만 결국 그 이후에 손자 시우는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한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순례까지 해가면서 기도를 마쳤다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병 고침이 그 손자가 건강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방향으로 장로님과 그 딸과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 장로님이 이 순례 기도를 통해서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가족들에게 하나됨이라는 것, 그 기도를 배우는 일을 하셨고 그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과 헌신을 주셔서 그 삶 속에 전혀 새로운 일들을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딸, 그 시우의 엄마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정상으로 고침받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간증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만이 응답이라면 세상에 장애를 가진 아이나 부족함이 있는 아이들이나 기도 중에 하늘로 간 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버리신 아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그 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으로서 더 귀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녀는 또한 아직은 내 아들에 대해서 완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 속에 그의 딸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도 딸도 손자를 떠나보낸 후 오히려 더 기도하며 더 고통스러운 이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더 섬기려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만일 장로님께서 기도의 순로가 없었다면 원망과 낙심으로 보낼 그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기도 속에 장로님의 삶이 변화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고백과 간증을 듣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변화가, 역사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평생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모든 기도를 하지만 결국 얼마 이후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가 기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빌립보 교회로, 복된 사역으로, 삶으로, 아니 오늘도 이 고백 속에, 그의 고백 속에 일하셔서 전혀 새로운 일들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만들어 오고 그 평강으로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평강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기도를 하며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기뻐하면서 모든 순례의 기도를 그 감옥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장석규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런 내일의 평강의 역사로 문제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나무는 외롭지 않다는 책에서 장로님은 기도로 순례의 길을 시작했지만 기적으로 순례의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 기적이란 순례의 기도 속에 응답해 주셨던 믿음의 확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기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무와 같은 순례의 길이지만 그 나무는 외롭지 않다고,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소망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발이 부릅트는 산티아고의 먼 순례길 같은, 답답한 그 바울의 칙칙한 감옥과 같은,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과 같은, 우리는 오늘도 그러한 순례길을 가는 때로 지치고 때로 두려운 순례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 순례의 길 속에 노란색 화살표, 아니 붉은색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지금도 내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와 함께 강구하시며 친히 강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순례자이기에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 두려워서 한숨 지울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모든 것을 위해 모든 기도를 하는 이 순례자의 기도를 시작하고 또 지속할 때 우리 마음에 그 십자가, 그 기름 부으심이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드러날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선한 평강으로, 그 기적으로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순례자의 기도의 행복, 기적, 믿음, 평강, 기쁨을 맛보는, 즐거워하는 복된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언제가 끝날 고난의 길인지, 발이 부르트고 먹을 것이 없어서 참 답답한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길입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가진 그것 하나 붙잡고 살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우리의 삶. 주님, 순례자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뜨겁게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도를 주 앞에 아뢰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순례자의 노래이죠. 우리 2절 찬양입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는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빈들이 나사 왕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이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기도를 하는 그 훈련, 그 결단, 그 시작이 우리 삶 속에 지속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기도, 또 스스로의 삶을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이 훈련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큰 일이든 작은 일 모든 일을 위해서 모든 기도를 올리는 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례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걸어갈 수 없는 이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이 순례자의 기도의 삶을 날마다 걸어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위한 모든 기도를 인하여 나가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벽히며 우리의 기도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한 변화와 역사하심이 함께하도록 주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실한 삶이 되도록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끄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합니다. 어느 무엇을 하든 주님과 내 기도에 놀라운 체험을 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기도 속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평강의 미래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끄시며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실하게 찬양하며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우리 삶을 축복하며 성도들을 파송합니다. 주께서 한 주간 동안 순례의 길을 가는 그 속에 이 순례자의 기도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순례자의 기도를 행하며 그 믿음과 그 평강의 응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